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삼고자 합니다. 2025년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삶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선한 선물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6장에서 4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1장부터 32장까지 진노하신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제 회복해 하시는, 회복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멸망이 있어야 새롭게 시작하시는, 무덤을 열고 삶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짓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계획서가 40장부터 48장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46장부터 48장까지 말씀 대합니다.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말이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일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합니다. 이제 제사 드릴 날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백성들은 그냥 예배하고요, 안식일에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는 군주가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죠. 일상 번제는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졌는데, 이제 일상 번제, 특히 안식일의 번제는 군주가 책임지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예배만 하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백성들은 지키되 군주는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초하루입니다. 월삭이라 그러기도 하죠. 초하루에 한 달이 시작하는 날, 그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를 또한 명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과 초하루, 이런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되 이방인들은 상관없다 하시는 말씀들이 언급되기도 하죠.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오는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또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까지 지정하되, 몸을 돌려서 반대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는, 제사 장소로 들어오는 문, 그리고 그 제사 장소에 나가는 문, 그 문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소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해봐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해봐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들어할 것이며 밀가루 한 해봐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 그쪽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에 에, 특별히 좀 닫아놓도록 돼 있죠.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죠. 닫아놓도록 돼 있는데 거기를 거기 옆에 문, 그 옆에 문이라든지 그 동쪽을 향한 문의 일부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군주를 위한 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오되 대신 그 문은 절기라든지 이럴 때만 열도록 또 지정을 해서 한 개를 지어서 늘 오고 갈 수 있는 문은 아니다 하는 건 이렇게 또 명령하시게 보입니다.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를 일상 번제라고 그러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레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나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합니다. 기름도 올리브 기름도 소제로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제로 함께 드리도록.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어, 군주의 영토 영역이 성전 바깥 영역이죠. 성전 바깥 영역인데 그곳에서 군주가 그 땅을 이제 분배할 수 있겠죠. 아들에게 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아들에게는 그대로 주되 종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보면 딸에게 주는 이야기는 없어요. 딸에게 주는 이야기는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건 아니다 하는 점 보입니다. 그러면 딸은 시집을 가버리니까 시집가는 그 가문에서 기업을 하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건 아니다. 아들만 물려받는다 하는 걸로 일단 규례가 정해진 게 보이죠.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재 재물을 구울 초손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로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합니다. 43장부터 에스겔을 지금 성전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성전 이곳저곳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는 분은 존칭어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존칭어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어, 그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에스겔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은 부엌이니 성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백성의 재물은 특히 이제 피 있는 짐승들의 재물들은 삶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소재물도 굽거나 삶거나 그러도록 되어 있죠. 삶은 장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뜰에 불려 번제 다니는 뜰에 사방 네 귀퉁이에 그런 장소가 각각 한 개씩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합니다. 성전 동쪽이면 감람산 쪽입니다. 골든게이트 쪽이죠. 그쪽에서 그쪽 나가면 바로 앞에가 감람산인데 그 그쪽에 그 모리아산과 감람산 사이에 그 계곡을 흔히 기드론 시내가라 그러죠.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쪽으로 물이 일단 나와서 거기서 남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흘러내리면 거기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그 밑에 흰놈이 아들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쪽으로 흘러내리도록 있죠. 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전에 이런 일은 없었죠. 근데 이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 보여준 성전에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동쪽 문, 성전 동쪽 그쪽으로 물이 솟아나와서 스며 나와서 거기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이 광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네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계속 거기 이 표현을 눈여겨보시면 3절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43장 이후 동일한 이상입니다. 다시 천적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증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예루살렘에 이런 강이 흐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강이 형성되어져 시작돼가지고 발원해가지고 점점 강이 이르는 사람이 능히 뭐 건너지 못할 정도로 깊은 강이 형성되는 그런 강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강 때문에 오늘 붕해를 많이 했죠. 어, 맨 처음에 발목, 그다음에 무릎, 허리, 그리고 넘치는 물리고 해가지고 뭐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가슴 신앙, 거기다가 차고 넘치는 신앙, 뭐 이렇게 부흥회 때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 뭐 강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그 나무는 전부 약재료가 되어지고 개펄도 거기 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안 되고 살아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런 이 강이 형성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여기 47장 말씀을 많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상상하기 나름이고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주었던 말씀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우리식 해석인 거죠. 우리식 해석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가지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그러면 그 바다가 어디냐 그러면 사해입니다. 뭐 지중해 그쪽도 아니고요. 저쪽 홍해까지 너무 멀고요. 어, 거기는 사해가 되죠. 근데 사해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해는 지금도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근데 사해가 어, 사해마저도 살리는 그런 강이 흐를 것이다. 그런다면 이 강이 실제 흐른다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풍경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강 좌우편에 나무가 가득하고 하는 풍경은 이스라엘 민족 땅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요단강도 별로 찾기 어려고 하니까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물고기도 많고 또 주변에 있는 그 나무도 또 약재료가 되고 한다니까요. 뿐입니까?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가 네, 거기 사해 그쪽에 입구 쪽이잖아요.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니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포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먹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합니다. 먼저 성전과 성전에 이제 제사장과 레이지파가 사는 걸로 사독의 후손과 레이지파가 거기에 거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레이지파 경계 밖으로는 군주의 땅, 군주의 땅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강이 흘러가지고 사해를 살리는 이 강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머지 땅들 이제 분배 이야기가 12지파로 가게 됩니다. 내가 일적인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핫셀 핫디곤이라. 흔히 하맛 어기라 불렸던 이전에 거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북쪽으로는 그 경계선이 바다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에서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람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심령하라. 이는 동쪽이요. 독특한 게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까지만 경계가 됩니다. 요단강 넘어 예전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죠. 두 지파 반이 분배받았던 땅. 거기는 여기 어,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놓지 않습니다. 그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복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지중해죠. 대해란 부분은 지중해라. 남쪽 경계선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합니다. 남쪽은 또 무리복 가데스 물에 이른다. 남쪽으로는 그래서 애굽 시내 그쪽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는 예전과 같고요. 그리고 서쪽은 말도 할 것 없이 그냥 지중해니까요. 거기까지고. 근데 동쪽 경계가 독특하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겁니다. 요단강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1부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며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어, 또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이번 여기 에스겔서의 땅 분배에는 타국인에게도 그 기업을 함께 소유해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타국인에게도 그 기업을 함께 소유하게 하라. 입니다.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 대신에 타국인 조건이 그러죠? 타국인은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속지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셨다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여기 이런 속지주의 그거와 또 관련되겠죠. 에스겔서 48장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그 북쪽에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는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땅을 이번에는 뭐 반드시 나눠버립니다. 그냥 숲 가로에서 세로로 쭉 동쪽에 서쪽에 동쪽으로 쭉 그냥 반드시 나눠서 땅을 그렇게 나뉘도록
합니다. 단 경계에서 남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에서 남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에서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에서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에서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예전엔 유다가 저 밑에 유다 산지, 어, 네게부 평야 그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예루살렘 이제 북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여기 이때는요. 만약에 실제 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서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그 당의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조금은 여기 에스겔에서는 도리어 제사장들의 타락이 덜했다. 레위 지파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도교사님 뭐 레이 사람이 그때까지 그때지 않았다 합니다. 근데 다른 뭐 역대 상하서를 보면 도리어 대제사장보다는 레이 지파 중심의 개혁 그걸 자꾸 시도하려고 했다 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 같은 데도 보면 레이 지파가 성전 섬기는데 주로 많이 사역하도록 하게 하는 도리어 제사장 가문은 타락이고 레이 지파가 도리어 주님의 선하신 뜻에 협조적인 그런 모습도 있죠. 그래서 이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좀 이야기가 다른 건지 아니면 멸망 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제사장 가문인 아론 후손들이 조금 더 타락이 덜했다 하고 그런 평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에스겔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평가가 근거가 있는 평가라고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이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그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 거룩한 땅이 있고 또 그 가쪽으로 속된 땅 이렇게 표현했죠. 거룩하진 않다는 거죠.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네모 반듯합니다. 정사각형 그런 영역입니다.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그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수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랍니다. 거룩히 구별한 땅 가운데서도 일부 속된 땅의 네모 반탁의 형성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는 그러니까 레이지파와 또는 그 사두개인들 그들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게 하는 그런 땅일 가능성도 있겠죠.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있는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리지. 이제 거룩한 땅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 땅은 이제 군주에게
돌릴지니 그 거루가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과 연접한 땅이니 그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이스람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대신 군주의 땅은요. 군주의 땅은 북쪽 남쪽은 아니고 북쪽 남쪽 경계선은 아니고 거룩한 땅을 가운데 두고 그다음에 속된 땅을 두고 그리고 그 밖으로 동쪽까지 그리고 서쪽까지의 나머지 땅을 군주의 땅으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지금 성전이 있는 이제 여기 에스겔서도 실제로 땅이 분배된다면 북쪽으로 위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거룩한 땅의 남쪽으로는 그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의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이르나니 이것이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줘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맨 맨 남쪽은 예전에 시몬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가가지고 시몬 지파에게 네게브, 남쪽 광야, 그쪽 땅들을 주었죠. 근데 이번에는 갓 지파가 맨 남쪽, 뭐 그런 남방, 네게브 그쪽이 인근된 땅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서 이 땅들은 여전히 광야인지 어떤지 그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반듯하게 좌우로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실현된 적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들의 문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의 문은 양문이니 미문이니 또는 어문, 물고기가 다니는 문이니 뭐 이런 식으로 문 이름이 붙었어요. 또 심지어 분문도 있죠. 쓰레기가 다니는 문도 있나 봐요. 그런 문들이 각각 이름이 그랬었는데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의 문은 이름이 지파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문이 셋이 있는데 그 세 문들이 전부 다 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12지파 이름으로 문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지는 데가 이런 식으로 문이 구성되는 데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되죠. 요한계시록에.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예루살렘 성을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은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다음에 실현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예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게 이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후 이제 말씀은 오바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하고 예레미야 이어갑니다. 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두 권이 둘 다 예루살렘의 멸망, 확실한 멸망, 그리고 멸망 이후 삶을 증언한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때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풍경, 그걸 쓰고 있는 두 권이 있습니다. 목격자로서 쓰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한 권은 오바댜, 에돔 족속의 행포, 거기를 쓰고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 하나의 돌 남지 않고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의 풍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이제 이 다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주님과 참으로 사랑하는 사이로 오늘을 사는 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손잡고 지나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